지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잠깐 복습해 볼게요.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일까요? 고난일까요? 고난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40이라는 숫자가 딱 등장하면 고난을 받았구나. 모세가 40일 동안 고난 받았구나. 모세가 40년 동안 고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는 이제 반딧불이었던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였으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어느 날 이집트 병사가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하지마 말렸지만 계속해서 구타하는 것을 보고 정의감에 넘쳐서 그를 죽입니다. 살해한 모세의 이 소식을 파라오가 들었고 파라오가 모세를 죽여라 자객을 보냅니다. 모세가 두려운 나머지 도망가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방랑자 인생 1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죠. 나는 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난 반딧불 개똥벌레 인생이었구나 라고 자신의 신경을 토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모세를 하나님의 반딧불로서 하늘의 별보다 더 멋지게 사용하셨다. 이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모세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출애굽한 이후의 모세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출제자의 의도.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다솜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저 다솜 선생님의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 정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는 의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3월 14일이었어요. 제 아내에게서 점심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 프리지아 꽃이 참 이쁘더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프리지아 꽃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저는 진짜 궁금해 생각했어요. 프리지아 꽃 얘기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여러분 3월 14일에 어떤 날이 있는지 아세요? 화이트데이였어.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가 어떤 날인지 알아? 1학년? 화이트데이가 무슨 날이야? 화이트데이가 무슨 날이야? 세상이 하얀 날이야? 사탕 주는 날.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 주는 날. 화이트데이였어요. 저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그렇구나. 화이트데이 날 프리지아 꽃이 이쁘다고 한 걸 보니 나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돼요? 프리지아 꽃. 프리지아 꽃을 준비하면서 경연이 지금 오늘 안 왔니? 경연아 너가 나 만났나? 그치? 제가 프리지아 꽃을 사들고 쪽팔려 이러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경연이가 딱 마주쳤어. 그래서 정사님 안녕하세요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쪽팔린 나머지 경연 안녕 이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14일날 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꽃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곧 지혜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제자의 의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끄셨고요. 자, 이 언덕만 넘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출하여서 이 땅을 정탐하라. 한 사람씩 너희들 각 지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한 지파씩 12명을 선출하여서 저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모세는 바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자, 저 땅으로 이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야,
12지파 중에서 리더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 너희들 저 땅을 정탐해라. 정탐하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에 어떤 열매가 있나?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나? 낱낱이 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시킵니다. 그 땅을 보면서 막 이런저런 것들을 정탐꾼들이 알아왔던 것 같아요.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본진에 복귀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보고했는지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특별히 노란 글씨는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장대 가운데에 포도나무 가지를 매달아서 날랐습니다.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장대, 긴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와 포도를 이렇게 싣고 오는 겁니다. 그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그들이 가지고 오는데, 장대에 포도나무 가지를 묶어서 왔다라는 것은 두 손으로 들기 힘들어서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과일들은요, 포도는 참으로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땅이 기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 혹시 석류 안 먹어본 사람? 석류 다 먹어봤죠? 안 먹어봤어? 오케이. 자, 석류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석류를 보면은 대단히 석류 씨가 촘촘하게 박혀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오늘날의 과일의 왕은 아까 두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대 근동에서 과일의 왕은 석류입니다. 석류를 먹으면 저 씨와 같이 내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석류는 대단히 좋은 과일, 석류가 자라나는 땅은 기름지고 성스럽고 거룩한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석류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당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딱 한 명 있는 대제사장의 옷 속에 석류를 이렇게 모형을 해서 박았다고 해요. 그만큼 그 땅에 석류가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다, 기가 막힌 기똥찬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요, 포도송이도 엄청 크고요, 석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라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아멘. 그 땅 진짜 좋은 땅, 기가 막힌 땅, 포도송이도 잘 나고 석류도 있는 땅.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모세,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모세야 라면서 12명의 정탐꾼이 노란색 말을 합니다.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서면은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키가 188짜리가 있어요. 저보다 좀 크죠? 188이면 자기보다 큰 사람을 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내 친구도 말하는 거야. 야, 나보다 큰 사람 본 적 얼마 없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서 와 진짜 크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있대. 진짜 크다. 깜짝 놀랐대. 서울에 갔는데 웬 냉장고 한 대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래. 뒷모습을 봤는데 누구였냐면, 여러분도 혹시 하승진이라고 아세요? 하승진 농구 선수? 하승진을 봤다는 거야. 근데 뒤에서 봤는데 전봇대 하나가 진짜 냉장고 한 대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색 저 선이요, 저게 170이 아니에요. 저 160이 아니에요. 저 180이. 혹시 키 몇이야? 키 몇이야? 183? 전사이랑 비슷하네? 183! 경윤이보다 훨씬 큰 거야. 훨씬 큰 거지. 2m 2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cm가 더 크다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서 쫄았다고 해요. 야, 진짜 크구나. 진짜 크구나. 188짜리 내 친구가
처음으로 쫄았는데 하승진 이 사람을 보고 쫄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온 그 땅은요, 좋은 거 많았고요, 맛있는 거 많았고요, 기름 좋고 축복받은 땅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으니 하승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거대한 사람들, 힘이 좋은 사람들, 괴력의 사람들, 아낙 자손과 네피림은요 거인족을 가리켜요. 거인족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었으면 뭐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승진, 서장훈, 최영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평균 키는 160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들의 평균 키는 2m 20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먼 길 따라왔는데, 우리들에게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림이 떡입니다. 포도송이가 많으면 뭐해? 석류나무가 자라면 뭐해? 그 땅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면 뭐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자손들 우리가 옆에 서니까 메뚜기처럼 하찮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길 가능성 없습니다 라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절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2절 3절까지 합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게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요. 진짜 어떻게 이겨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다가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왜 우리를 죽이시라는 겁니까? 차라리 이제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소. 하나님, 다시금 우리 노예가 되어도 괜찮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라고 막 소리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은요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없으면 좋겠다고 너희들 지금 원망했지? 다시금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했지? 내가 필요 없다고 원망했지? 나를 왜 싫어하냐고 너희들 나에게 손가락질했지?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너희들 싫어해 볼게. 너희들 한번 너희들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멀리 있어 볼게. 떠나볼게. 너희들 지키지 않아 볼게 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은 다시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나를 원망한 사람들, 너희들 다 내가 약속한 그 기름진 땅, 석류와 포도나무가 자라는 그 맛있고 멋있는 땅,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썩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하나님이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연약하잖아, 우리 부족하잖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평불만 좀 했다고, 우리가 원망 좀 했다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왜 백성들 죄인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원망했다고 구태여 40년 동안 그 고통의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섭해 하셨는지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13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노란 글씨만 시작.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는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내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출제자의 의도는요,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무기가 어떤지,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들의 전력은 얼마나 되는지, 성병은 있는지, 지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작전을 짜와라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정탐하고 와봐. 이런 의도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저 땅 들어가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무너뜨려야 될지 작전 짜고 와가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 너무나 멋진 땅이거든. 해수 반갑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거든. 너희들 그 땅 가서 한번 보고 와봐. 먹고 뜯고 마시고 또 한번 즐기고 와봐.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아와봐. 여러분, 가나안 정탐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숙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김진아 선생님, 진아 선생님이 우리 성민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쵸? 선물을 많이 주시잖아요.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자, 김미아 선생님, 선물을 이렇게 준비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고1 그 애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선생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세요?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셨던 거지. 야, 내가 정말 좋은 땅을 준비했어. 너희들 고생 많았어. 두려웠지? 홍해 넘고 광야 넘고 땀 뻘뻘 흘리고 이 자리까지 오는 거 너무 고생했어.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선물을 줄 거야 라면서 이 약속의 땅을 준비해서 이 선물을 딱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선물 치워버리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됐다고요. 왜 우리를 죽이셨는 겁니까? 포도나무가 있으면 뭐해? 석류가 있으면 뭐해? 저기 있는 다 안악자손, 우리를 짓밟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우리를 메뚜기와 같이 만들어버리게 초라하게 만드는 그 정도로 강력하고 거대한 백성들이 있는데 선물 필요 없어요 라면서 발로 차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나 이 땅과 필요 없다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걷어차 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을 듣고 하나님 참고 또 참았지만 밤새도록 그들의 원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램대로, 그들의 원망대로 그들이 고백하고 불평 불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하신다.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이 한번 얼마나 잘 사는지 뒤에서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개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황과 만남을 허락하신 의도를 올바르게 판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참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참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저는요, 천안 사람입니다. 천안의 중앙초등학교를 나왔고 오성중학교를 나왔고 두정동에 있는 두정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희 천안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를 제가 다니다가 이제 중1이 되었잖아요. 6학년 되면 우리만 몇 지망 쓰잖아. 1지망부터 8지망까지. 1지망 천안 북중학교, 8지망 천안 오성중학교. 제가 몇 지망에 배정받았을까요? 제가 8지망에 배정받았습니다. 천안 중앙초등학교에서 오성중학교로 온 사람은 딱 한 명, 김마태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중학교 처음 갔을 때 아무도 나랑 밥을 먹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다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나는 혼자 갔기 때문에 참 처음에는 학교 생활이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성중학교에 이제 중3이 되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중학교가 여기 있으면은 도로 하나 넘어서 여기에 고등학교가 있어. 여기서 종려나무 거리 정도? 내가 저 두정고등학교는 절대 가지 않으리라. 저 갈색깔 똥색 교복, 아우 쪽팔려. 저거 어떻게 입고 다녀? 나 저 학교는 가고 싶지 않아. 집에서 너무 멀어. 나 그동안 오성중 3년의 생활도 너무 지쳤어. 저 고등학교는 가고 싶지 않아. 어디 갔을까요? 두정고를 가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또 이 버스 4-50분 걸리는 이 생활을 내가 또 해야 되는가? 내가 또 이 생활을 해야 돼? 참 지긋지긋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되돌아와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오성중학교를 보낸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정고등학교를 허락하신 것은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성중학교에서 장영진과 김정민이라는 지금도 저와 함께 매일은 아니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하고 연락하는 나의 진정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 덕분에 참 위로도 많이 받았고요. 그 친구들 덕분에 우리 아버지 쓰러져서 힘들었을 때 참 위안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들이 모아서 저에게 아버지 수술비 하라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참 그러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고등학교 때 내가 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고 있을 때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 나를 잘 잡아주는 권용병이라는 은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식에 와서 그분 붙잡고 참 눈물 흘렸는데요. 그분 덕분에 내가 참 고3 생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성중의 생활, 두정고의 생활은요, 당시에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러한 불편한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나님 원망 많이 했지만 지금에서 그때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오성중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두정고등학교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 선생님을, 그 스승님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과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만남을 허락하실 건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출제자의 의도 무엇입니까?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든지 원망하든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질 것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어야 됩니다. 근데 저라면 하나님의 그 방향에 하나님의 그 의도에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내리시고 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좋은 길을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좋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가지신지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